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의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부끄럽지 않다. 참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사람이 참 행복한 사람이고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우리에게 오지만 그 결과가 어찌 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겠다. 사도 바울은 항상 목적이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는 그 길을 선택하며 나는 산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고난도 이겨나가는 사람들, 이게 믿음의 사람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역경도 있고 고난도 있고 시험도 있고 여러 가지의 환난을 당합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 이 축복을 우리가 다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이것이 안전된 길이고 행복한 길이고 축복된 길이에요. 다윗을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셨잖아요. 왜 기뻐했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모든 일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다. 요셉이가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모든 일에 형통케 하셨다. 그 요셉의 마음속에는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움직였다. 그 뜻을 따라 살기 때문에 어려움도 당하고 힘든 일도 당했지만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삶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아가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결과를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흉년을 만나서 그랄 땅까지 흉년을 만나니까 그 농사 짓고 양을 치는 그 시절이니까 그 풀을 찾아서 농사 짓기 위해서 그랄 땅까지 내려갑니다. 그랄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통치 속에 있는 그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삭에게 나타나서 참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너를 축복하겠고 내가 너와 항상 동행하겠다. 너를 내가 번성케 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그가 약속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번성하고 창대하고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받아서 그날부터 그냥 모든 일이 형통하고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오늘부터 그냥 형통한 일만 생기고 좋은 일만 생기고 하는 일마다 그냥 대박이 터지고 이러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시련과 역경이 여러 번 찾아옵니다. 그날 땅에 내려온 이상은 먼저 농사를 짓고 양을 먹이기 위해서는 우물을 파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강이 있고 물이 있고 이렇게 있지만은 팔레스타인 지역은 건조한 땅이고 광야에 이런 좀 척박한 땅들이기 때문에
우물 하나를, 그 이삭은 그 집안이 그 족장이니까 하솔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어요. 하인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배식구를 거느리려고 하면 첫째는 우물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하는 것이 뭐냐? 우물을 파는 거예요. 우물을 파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되고 또 양과 소들을 먹여야 되니까 우물 파는데, 이 우물은 우리나라의 우물이 아니라 보통 이 집 하나 짓는 이상의 그 땅을 보통 한두 척 파서 물이 나오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 지역에 들어가려면 이 땅을 뭐 10m, 20m 깊이 파야, 그 당시에 이게 기계나 이런 것이 변변치 않은 그 시대에는 이 우물 하나 파는 것은 정말 대공사예요. 이 우물을 파는데 이삭이 고장을 봐서 세네 돈을 얻었으니, 그런데 우물을 판 것 때문에 다투기를, 그날 목자들이 시기를 해가지고 그날에 와가지고 텃세를, 요즘 말로 말하면 이게 우리 땅인데 네가 왜 우리 여기 우물을 팠어? 우물이 우리 거야. 지금 이게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뭐 지금 만약에 서해안에 동해안에 그 석유가 난다 해보세요. 그 근처에 뭐 이 일본이나 이 중국이 우리 땅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과거나 지금이나 국가 간의 경쟁이나 이 모든 인간들의 관계는 이런 게 항상 있습니다. 누가 잘 되면 시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 시기와 다툼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해요. 다툼이, 이 우물 파가지고 죽도록 고생했는데 그 우물을 통해 가지고 평안을 얻기 위해서 우물을 팠는데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름이 다툼이다. 그래서 그것을 이삭은 뭐 싸우고 이런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우물 판 것을 그날 목자들에게 주고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 이삭은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다시 우물을 팠는데, 그런데 또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는데 또 시비가 오죠. 그래서 그 이름을 신나라. 신나는 원수 대적이다. 이 원수라는 말, 대적이라는 말은 사탄에서 유래된 그런 단어예요. 에색보다도 더 악의적인 거. 한 번 뺏으면 그래도 서로가 공유할 줄 알아야 되는데, 빼앗으려고 또 와서 또 뺏는다. 이러니까 그 미움이, 이거 보통 시각적이 아니야. 이제는 막 그냥 이가 달린다. 그런 뜻이 대적. 여러분, 악이 저기서 악이 끝이라고, 악 중에서 악이 되어버려요. 이 사건들은 참 이삭에게 있어서는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해서 이삭이 얼마나 어렵겠냐. 얼마나 이삭의 그 목자들이 죽으라고 땅을 파서 몇 달이고 땅을 팠는데 우물이 터졌는데 빼앗기는 데가 또 뺏기. 원수 대적의 감정을 참 강한 아픔을 느끼는 그러한 이름이 여기에 신나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미움의 대상이 신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죄 가운데서 가장 큰 죄는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죠. 그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실족케 하는 죄. 상처를 주는 사람은 상처를 주는 게 별로 예사롭게 생각하지만, 상처를 받는 사람은 평생에 잊지 못할 아픔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야곱의 아들처럼 그냥 막 밤중에 가서 습격을 해서 다 때려 죽이고 이렇게 했으면 어찌됐겠어요. 그런데 이삭은 정말 참기 어려운 것이지만 또다시 그 음모를 양보했다. 그들과의 싸움, 내가 마땅히 저들을 미워할 수 있고
그들에게 내가 안갚음을 할 수 있으나, 그래 안갚음을 하면 내가 또 나도 상처를 받았지만 저 사람에게는 또 상처가 되고 이 상처끼리 싸우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상처를 주는 일을 하지 마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성품이요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매달리는 것이 나으리라. 다른 사람을 실족케 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이 상을 보십시오. 이 대적해온 이제는 이거는 그냥 시기 다툼을 넘어서 완전히 원수치감으로 살려고 작정을 하고 덤벼드는 저 그랄 목자들에게 성경에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그냥 하나님께 맡기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원수를 내가 갚아주겠다. 네가 갚는 원수는 원수와 원수를 삼고 또 전제를 만들지만 하나님이 갚으시는 원수를 갚을 때는요 나에게는 너무도 명쾌하게 깨끗하게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내가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매우 당연합니다. 그런데 극한 대적이 되고 전쟁이 일어날 이 판국이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권리를 양보하고 또다시 가서 다른 곳에 가서 또 물을 파는 어찌 보면 참 바보 천치 같은 그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것이 십자가입니까?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아무런 죄가 없는 주님이 가장 극심한 죄인의 형벌을 받아서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옷벗김을 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아버지,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기도는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온 자기를 때리는 자의 그 모습까지 끌어안고 사랑으로서 이긴 것이 아가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참 이렇게 이해한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이 일은 사람에게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가 내 가슴 속에서 나를 인도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이런 자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가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러나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강력한 자들만이 이 능력의 길을 걸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교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참 어려운 시련들이 옵니다. 그 시련 중에서 가장 큰 시련은요, 물질의 시험, 여러 가지 병의 시험, 이 시험이 있지만은 사람으로부터 당하는 그 시험이 제일 큰 것이 그 시련이에요. 물질이나 질병은 물질은 돈 벌면 또 회복되면 되는 것이고 질병은 고치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과의 상처에 있는 마음의 상처는요 치료약이 없는 거예요. 예?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것은 치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닙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인간 관계 속에서 시련이 많지만은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참고 견디면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줄기는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의 축복이 복이 우리에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불의한 자에게는 진노로 나타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축복과 은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삭은 에세이오 신나라는 그들에게 사람들에게 착취당하고 옮겨서
그런데 이제 2번 당하고 나서 3번째는 좀 더 멀리 곳에 가가지고 그날 목자들이 오기가 힘든 그런 넓은 다른 지역에 가서 음모를 팠습니다. 참 이 이삭의 마음의 관용함과 그 온유함은 굉장한 그 마음에, 여러분들 사람이 나를 대적하는 사람을 때리고 죽이고 그 사람이 강한 것 같아도요, 큐팀이 강한 것 같지요? 아니에요. 예? 강한 사람은요, 이렇게 빼앗겨도 느긋하게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강하고 여러분들 무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넓은 쪽으로 가서 그들이 올 수 없는 거리, 먼 거리에 가가지고 우물을 봤는데 거기는 다툼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우물의 샘이 펑 솟아났는데 그 이름이 루오봇이야. 하면 루오봇이야. 엄청난 넓은 공간에서, 물도 좋은 공간에서 이 물도 아주 좋은 샘이 터졌다. 하나님이 양보하고 손해볼 것 같았는데 하나님을 따라 산 결과는 전에 에색, 그 신라에서 머물렀으면 그 포기 좁은 눈물을 가지고 살았을 텐데, 루오봇은 정말 모든 그때 이 루오봇으로 말미암아 이삭의 가정과 그 산업이 굉장한 거부가 되는 축복의 우물을 하나님이 루오봇을 그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다가 어려움 당하고 내 마음속에 왜 하나님이 이러실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까? 원망하지 마세요. 그 시련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고민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것 같은 그 고민을 넘기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삭의 가문을 그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너를 창대케 하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억울한 일을 다 당하게 만드시고 마음을 넓게 하신 후에 내 마음이 넓은 만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루오봇이라는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보상을 해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조용히 물러가질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축복의 넓은 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얼마나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엄청난 소와 양떼들을 다 먹일 수 있는 그 우물이 만약에 에색과 신라에서만 있었다면 어떻게 그 축복을 감당하겠어요? 루오봇의 넓은 곳에서 큰 우물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큰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이삭의 가정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가 있는 성품을 하나님은 원하시니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소망, 순수한 신앙,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랑을 가지고 원합니다. 폭이 넓은 사람은 뭐예요? 폭이 넓은 사람은요, 자기 사랑을 맛에 사는 사람은 자기 좋아하는 사람, 나쁜 사람 딱딱 구별해가지고 그냥 내 좋아하는 사람 이거, 그 사람이 잘난 사람하고 똑똑한 사람 같아도요, 하나님이 보실 때 큰 사람은요, 넓은 가슴은 그 안에 조금 모자란 사람도 있고 조금 나를 좀 손해본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다 수용해 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루오봇의 축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 합니까? 내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에 잘된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먼저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신앙이 성령의 성품으로 넓어지는 큰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내하고 온유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관용하고 이런 넓은 성품이 될 때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그 축복을 주셔야 감당하지. 마음은 요만한데 이만큼 받아보면요, 교만해가지고 양산이 신도시가 생기면서 졸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옛날에 농사 지으면 한 달에 그냥 100만 원, 200만 원도 그거 정도 보고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땅값이 올라가니까 땅 몇천 평 갖고 있다가 또 땅이 뭐 몇십억씩, 뭐 100억씩 들어오니까 그냥 그거 돈을 어떻게 처치를 못해갖고 바란다고 뭐하고 해가지고 그냥 가정이 깨진 가정들이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영원히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십니까? 너희는 무엇을 아끼느냐? 하나님 그렇게 반문하십니다. 너희가 축복받을 수 있는 내 영혼의 신앙이, 내 순수한 신앙, 사랑의 반영의 사람이 먼저 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금세기에 전 세계 200몇십 개국 나라의 지금 나라 중에서 최강대국하면 누가 먼저 생각납니까? 예? 어느 나라가 제일 생각나요? 미국 아닙니까? 미국이 왜 강대국이었습니까? 그들의 출발점을 보십시오.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유럽도 잘 사는 선진국이라 유럽이 선진국이잖아요. 그 선진국이라는 그 땅에서 신앙의 핍박을 받아가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 가지고 여러분들 신앙의 자유만 있다면 큰일 와가지고 그 아메리카에 배 타고 오다가 어딘지 모르게 신앙의 자유 위해서 다 빼앗기고 여러분 고생하다가 도착한 곳이 아메리카니에요. 그래 거기서 인디안의 추교를 받는데 그 인디안들을 추수감사주일날 초청해가지고 같이 축제를 벌여주면서 서로 사랑하자고 그 온유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이 예배당을 짓고 신앙으로 출발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천교적인 신앙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유혹을 주셔서 세계의 최고의 강력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신 역사적인 유혹을 우리에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라는 나라에 50개 주 아니에요. 50개 주. 거기다가 알래스카는 하나님 축복하시니까 소련에 요즘 같으면 공짜로 죽었어. 만 원 주고 산 땅이 지금은 1,000만원씩 가니까 똑같아. 그 안에는 무지무지한 석유와 여러분들 기하자원 또 그게 알래스카에 갔던 사람들이요 해상이 유한하게 있는 그런 것들이 막 그냥 손도 안 되는 것이 가득 차요. 하나님께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희생하고 손해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으로 갚아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넓고 큰 축복의 장소 로봇이 어딘지 아세요? 주님의 십자가가 있는 곳이.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깜짝 나는 이 말씀 듣고 내가 그렇게 깨달아. 나 그래서 설교도 들어보지 않았고 책에도 안 들어갔는데 기도를 묵상하다가 성소에서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열렸다. 어마어마한 세계가 우리에게 펼쳐져.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짖고 구하라고 주실 것이요 찾으라고 찾을 것이요 오늘도 그러면 열릴 것이냐. 그 세계가 넓은 로봇이 십자가로 열어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있는 곳이 로봇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소에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줍니다. 기도하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여러분 십자가 속에서 십자가와 함께 독생자와 함께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십자가 속에는요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고 약한 자가 강하게 되고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고 여러분들 모든 죽은 자가 영생을 얻는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주의 십자가요 우리에게 최고의 로봇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아침 새벽에 이 말씀이 떠오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로봇이 주의 십자가라는 하나님이 지성소를 그 두꺼운 휘장을 두 개로 쪼개시고 넓은 세계, 은혜의 세계,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마음으로 축복할 수 있는 그 세계가 펼쳐졌으니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함께하리라 복을 주리라. 새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다투고 울고 불구하는 그런 곳에서 아웅당하고 싸우다가서 가르고 그렇게 살았으면 이 사람이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때에는 손해본 것 같지만 미워하지 않고 살아가면서 그렇게 나아가서 가는 곳이 바로 그곳이 원수를 이삭이라는 거에서
그 신앙이라는 것을 지나고 나니까 원수 대적이라는 것이 그 어려운 역경을 통과하고 나니까 그 십자가를 통과한 거 아니고 그러니까 무엇을 만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요, 이 삶을 살아가면서 죽어도 그냥 사는 생존의 비밀이 있잖아요. 영국에,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그 한 배가 대원 130명을 이렇게 태우고 가는데 참 많은 사람이 익사되어 죽는 큰 사건이 거기 있었는데, 구명복을 입은 사람들은 다 살았는데 죽은 사람들은 전부 다 구명복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구명복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명복을 나눠주고 다 입은 사람은 다 살았는데, 그때 그 일화 속에서 뭐가 있냐면, 구명복이 모자라니까 그 중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 사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부르시고, 구명복 필요한 사람 입으라는 거예요. 자기가 안 입는 거죠. 죽을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구명복을 입으십시오. 나는 지금 예수 믿고 나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 구명복을 입으시고 부디 살아서 사시면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 복음을 전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감대할 수 있는,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성소를 넘어서 우리는 지성소에 있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만민지사입니다. 누구든지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세계, 옛날에는 대세상만 들어갔지만 지하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십자가를 통해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어떤 분이 암 말기를 당했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일생 동안 다 정리하다가 내가 이때까지 살았는데 이제는 내 남은 인생은 주님 위해서 봉사하고 살다고. 그래가지고는 그 교회에서 하는 일에 봉사하는 거, 또 이렇게 구제하는 곳에 가가지고 밥도 나눠주고 그 식당 가서 일도 하고, 이제 말기니까 이제 얼마 안 남으면 몇 달 안에 죽을 거니까 그냥 했대. 근데 몇 달 가도 안 죽는 거야. 1년 가도 안 죽는 거야. 근데 몸도 안 아파.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암벽에 되면 없더래. 하나님께서요, 일반적인 것은요, 신앙의 회복받기, 영육간에 여러분이 강건해지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한번 내 영혼이 자들같이 범사에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네? 그게 뭐냐? 사랑하는 자요. 앞에 그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자들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네? 사랑하는 자. 네? 여러분, 에색과 신나를 만나는 것, 그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이 볼 때는 억울하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거기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참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내게 약속을 이루어주는 믿기 때문에 그 고민을 넘어간 거예요. 거기에서 이삭은 뭘 얻었습니까? 그 영혼이 강건해진 거예요. 그의 신앙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 순서 뒤에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무엇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역경 속에서 믿음을 유익을 보는 자들은 결코 손해가 없이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의 큰 무엇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 로켓 먹으라는 소년이 너무너무 집이 가난해가지고 그러면서도 믿음 생활하며 11조 생활을 잘하는데, 참 그 사람이 어릴 때부터 신조가 뭐냐 하면 믿음과 성실, 그의 인생의 표, 믿음과 성실,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성실하게 살아가잖아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지혜를 주시니까 30대 때 모델 런치 서비스라는 회사를 창립하고 세계적인 도너츠를 개발한 것이 던킨 도너츠. 그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11조로 작정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고 그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72세 때 생일 생일을 축구하는 자리에서 그가 하는 말이, 나는 가난과 교육 부재의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늘 제 짐을 맡아주셨습니다. 성공은 지식에 있지 않고 믿음의 삶의 태도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도록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 방법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영혼이 강건해지는 이 길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타락됐다는 겁니다. 세상과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에 싸우니까 교회도 안 해도 똑같이 싸우고, 세상에서 미워하니까, 세상 잘못한 거 미워하니까 교회도 미워하고, 이게 타락이라는 거예요.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리고 발을 밟힙니다. 그러나 소금이 맛을 내면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도해주고, 목회자들은 나라 정치가 자를 위해서 미워하거나 하지만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대적과 신나라는 시련이 우리 영혼을 강건하게 하고, 더 기도를 강건하게 하고, 더 하나님을 회개하게 만들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만든 그 뒤에 반드시 십자가 뒤에 하나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니, 내게 주신 모든 현실 어려움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십자가 잘 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길에 어려움도 있고, 참 우리가 원망하려고 하면 마땅히 원망하고 우리의 마음을 상처를 가질 수밖에 없지만, 나 같은 죄인 살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의 십자가 생각해보면 반드시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 어려운 고비를 믿음과 사랑과 인내로 통과한 후에 그곳의 은혜를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이 믿음을 전파하여 이곳에 모인 모든 자들이 역경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간직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